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부르신 찬양처럼 내 삶을 드려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이든 토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갖고 있는 영적 매력을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예배를 대신할 만한 인간적 대용물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감동될 때만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고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이 평생을 통해 걸어가야 할 가장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에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전 의지와 나의 전 인격을 다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참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다 하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쉬워도 회복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유리컵이 깨트리면 원상복구가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좋은 폰드로 푸신다 할지라도 원상의 복구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이러한 시험의 도구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시고 또한 그러한 도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활용되어진다면 참된 예배자로 더 올곧게 세워지는 도구로 선용하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도구를 그릇되게 활용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1년, 2년, 3년 빨리 끝나겠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삶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더디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 또한 너무나도 더디게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유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참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옷을 수술하는 것처럼 또한 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전을 새롭게 다시금 고쳐 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각자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제자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못마땅하게 여긴 그들은 예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저 소리를 찬양의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잠잠하면 저 무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또한 감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니까 자연히 주님 말씀처럼 돌들이 지금 막 굴러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스크에 가려진 여러분의 입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소리가 진실로 내 귀를 울리고 옆에 사람의 귀를 울리는 그런 찬양으로 고백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 앞에 내 의지를 다해서 나의 목소리를 다 높여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과 온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서 명색이 지도자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올려지는 거룩한 찬양을 막고 서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바리새인처럼 막고 서서 오히려 찬양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좀 심각하게 한번 던져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여러분 각자가 냉정하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으로 나의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즉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R.T. 킨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곳 지구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풀타임 행동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영원히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천국에 갔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나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지, 나눠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홀로 오직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지가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 죽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루시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참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피조되었지만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하다가 지옥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한 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 다른 그 무엇보다 나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오직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각오로 다른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으로 예배하려는 그 결단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진실로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드시죠? 그리고 몸도 편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아이고, 입만 열면 짜증이 나고 한숨만 나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목사지만 뭐 똑같아요. 짜증나는 게 있으면 화나고.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혈압을 재거든요. 눈만 뜨면 새벽기도 마치고 재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고 잠잘 때 재면 158까지 올라가요. 하루 동안 많이 쌓였나 봐요. 어쨌든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럴지라도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저도 더 찬양해야 되겠어요. 그럼 혈압이 좀 더 이렇게 다운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야 효성아 좀 참아라. 열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마 그렇게 다스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간절하게 열망하신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을까요? 예배 받으시고 창조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나를 여러분을 있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 창조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의 보존으로 삼으시고 성령 안에서 구속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세우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려주시는 바, 다 함께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 하게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기업에 대한 보정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또 목적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어찌하든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은 물론이거니와 택한 바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상의 예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천상의 예배를 보려면 책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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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생생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말씀했습니까? 아까 8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라고 말씀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밤낮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스랍 천사들이죠. 스랍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되어진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정도로 쉬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죠? 오늘날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큰일 났네. 천국 안 가고 지옥 가야 되겠네. 지옥 갈까요? 찬양합시다. 이 땅에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24시간 아닐지라도 주어진 예배 시간에 찬양의 시간에 힘써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연습하는 게 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연습을 시원찮으면 실전에 가서도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연습을 뭐같이? 실전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그리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아멘이 시원찮게 보니까 힘들다 이거네. 대충 사십시오. 대충 살다가 갑시다. 또 이거 아멘 큰 소리 아이가. 어쨌든 우리가 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열망하시는 걸까요? 왜 바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열망하시는 이유는 참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예배를 열망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열망하시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자,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누구누구씨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 듣기 좋았나요? 싫었나요? 듣기 싫었으면 결혼 안 했겠지.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소리, 효성씨 사랑합니다 아닙니까?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고백. 여러분 알구나. 저는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소리는 들어본지 않은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제가 좋아서 미쳤지. 그렇더란 거예요. 사랑의 고백.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뭐 하기를 원한다는 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랑합니다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갈망하는 그 마음보다 더 진한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진한 사랑으로, 열렬한 사랑으로, 그 직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더 열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 열심이 더 특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경책이 어디예요? 아가스예요. 아가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바깥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그 군대 다닐 때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편지 쓸 때 이 아가스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아가스는 진한 말도 많잖아요. 안 보셨구나. 전혀 공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가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함이 얼마나 진한지 한번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또 8장 16, 17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저는 이걸 보면 미치겠어요. 그냥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하게 대충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갈망하는 이 사랑의 열정이 우리의 심령에도 임해서 우리도 이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예배자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이 갈망이 있을 때 우리 예배는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받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만이 영광받는 것 같지만, 유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만 그게 나에게 뭐가 된다는, 유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익은 참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쫙 비춰준대요. 안 좋아요? 안 좋구나. 하나님의 이게 얼굴빛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여러분 빛을 봐야 큰다, 그죠?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빛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식물 자라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남주사님, 달라요.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빛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와 어두운 가만데 항상 있다 보니 그 빛을 받지 못한 자와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천양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공급받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피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얼굴에 구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 여러분 얼굴 보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단박에 알아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보면 얼굴 찬양할 때 딱 보면 딱 압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내가 여러분 마음 읽지 못하도록. 그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그 얼굴빛을 받기를 갈망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돈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것만 쫓겠죠. 그죠? 돈이 또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에게 항상 하는 말이 돈이 너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돈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삶을 좀 바꾸어봐라고 자주 잔소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닮는 것이 아니라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망의 예배를 드릴 때 이 닮음이 있는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무엇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만 그 무엇을 지배받고 있다면 그럼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열렬한 갈망함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온 의지를 다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